입은 우리 여러분 다 얼굴에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 입은 하나이지만 귀는 두 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실 때 왜 입은 하나, 귀는 두 개로 지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실천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노래방에 가면 우리는 마이크를 놓지 않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이제 노래방에 갔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노래방에 갔었는데 처음에는 좀 쑥스러워가지고 마이크를 잡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지나서 흥이 나기 시작하면 서로 마이크를 놓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시간을 계속해서 늘려가지고 저도 기억하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몇 가지 있거든요. H.O.T의 전사 위에, 캔디, 또 그 컨트리 꼬꼬의 에련이 아닌데 하여튼 여러 가지 노래가 몇 가지 이렇게 있는데요. 그 곡을 다 부르기 전까지는 제가 노래방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저뿐만이 아니겠죠.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대 덕목 중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의 3대 덕목이 무엇이죠? 믿음, 소망, 사랑. 3대 덕목 중에 바로 이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대부분의 기적과 이적의 표적임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할렐루야. 믿음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리고 성을 칼과 마병으로 무너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은 그 성 두께가요, 굉장히 두꺼운 성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을 어느 누구도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은 성벽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성벽 두께가 얼마나 두껍냐? 그 성벽 위에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 마차 2대가 달릴 만큼의 성벽 두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칼과 마차, 대포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너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 그 자체를 믿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는 믿었고,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 4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시고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 눈이 떠지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또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복이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겠다라고 말하는데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이 경험한 복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복입니까? 생명의 복 아니겠습니까? 100세에 여러분 누가 자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러한 복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미 저의 가정에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의술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아이를 생명으로 저희 가운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회복교회도 생명의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한 명도 저희 회복교회 새신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기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던 중에 우리 올해 코로나 되면서 회복교회 새신자가 한 명도 오지 않았다라고 하소연했더니 그 목사님은 이제 평택의 어느 교회 이제 부목사님이시거든요. 자신이 성기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개척된 지, 이미 교회가 세워진 지 20-30년 된 교회예요. 매년 수십 명씩, 적게는 등록은 아니지만 100명씩 새신자가 오는 교회고 수십 명씩 등록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단 한 명도 새신자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약간의 위안을 얻었지만 그래 그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회복교회도 그렇게 되면 되지라고 마음을 끝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저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생명의 복,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지는 생명의 복을 저는 경험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믿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우리는 지금 몇 달째 고넬료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넬료 하면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 딱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청을 받고 고넬료의 집에 당도하게 되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라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지만 베드로는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셔서 이렇게 고넬료의 너의 집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29절 말씀.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의 물음에 고넬료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내가 기도하는데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자신 가운데 앞에 서서 무두장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청하라고 하는 명을 받아서 당신을 지금 이곳에 부르게 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라고 하는 사람을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고넬료가 부른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 이웃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고넬료가 이제 우리가 모였으니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고넬료가 지금 듣기 원하는 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나중에 이제 10장 후반부에 살펴보겠지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친히 이르신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에요. 복음.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보넬료가 듣기를 원했던 것은 복음, 진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는 듣기 원했어요. 베드로의 인생,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듣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죠. 베드로, 당신이 우리 집에 왔으니까 당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오.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오 라는 것이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 즉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저부터도 그렇지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들의 간구만 엄청나게 쏟아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건강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엄청나게 간구의 기도만 우리가 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간구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86편 6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도 자신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간구하는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간구하는 기도만 하고 끝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앞에서 내 이야기만 주구장창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헤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하고 우리 대진 청년이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제 이야기하면 주구장창하고 우리 대진 청년의 삶의 이야기를 한 번도 제가 듣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한다면 얼마나 그 청년에게 신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내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고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아닐 뿐더러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신뢰를 범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고 내 소원만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내 간구만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일어나 보지 않는 그냥 우리의 습관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왜 복이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저의 기도의 패턴을 볼 때요,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의 기도의 패턴을 볼 때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잘 기다리지 못하더라고요. 저의 간구만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일어나는 것인가? 왜 얘 이야기만 하고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일어나는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저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더라고요. 내 자신에게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내 간구 기도 제목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 기도가 끝나면 기도를 끝내서 일어나게 되는데, 기도를 빨리 끝내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제가 집에 가서 10분이라도 일찍 잠을 청하고 싶어서 그렇더라고요. 제가 새벽 기도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의 간구의 기도 제목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감에 있어서 제가 빨리 더 깊은 지성소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일어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 자신에게 있더라고요. 빨리 가서 10분이라도 빨리 가서 잠을 청해야 되겠다. 그래야 나는 안 피곤해. 아니면 다른 할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할 일이 끝내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못하고 내 자신에게 있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의 편안한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내 자신에게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은 안중에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에게 유익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잠잠히 우리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엄청난 사역이 있은 후에도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한적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에서 나가 기도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자신에게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었어요.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죠.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으면 누구를 찬양하겠습니까? 누구를 칭찬하겠어요? 예수님을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 칭찬을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여오지만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 하고 칭찬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예스전도단이라고 YM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한 지 꽤 지났기 때문에. 그때 저가 있을 때 어떤 훈련 제도가 있었냐면 대학교 3학년 때까지 한 3년 정도를 자매는 형제는 자매를 사귀면 교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대 초반의 시간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과 삶을 하나님께 헌신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런 훈련 제도를 예수전도단 대학사역에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죠. 하지만 그 시간이 정말 저에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시간과 삶을 사람에게 우선순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순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았지만 정말 저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예수연두단, 그때 예수연단이 많이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냐면 그 당시 화요 모임 찬양 예배가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강남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남 순복음교회, 여의도가 아니죠. 강남 순복음교회 보면 거기에 사람이 청소년들이 몰려가지고 5천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에 그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복도며 강당이며 그 밖에까지 줄을 서가지고 그 화요 모임에 예배드리겠다고. 그리고 성남에 거기 선암목적에도 한 2, 3천 명 들어가는 예배당인데 그 화요 모임에 꽉꽉꽉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화요 모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서 찬양의 은혜를 받고 대학교 들어오면 예수님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많은 형제 자매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왜요? 여러분 20대 초반에 끊는 나이에 교제를 사귀는 것을 금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그래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들어왔다가 뛰쳐나갔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왜 자매들이, 이쁜 자매 눈에 안 들어왔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한다고 하지만 제 눈에 이쁜 자매들, 이쁜 동생들 왜 눈에 안 보였겠습니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떤 누나도 짝사랑하고 어떤 동생도 짝사랑하고 어떤 친구도 짝사랑했는데 그게 한 학기마다 바뀌더라고요. 참 희한한 게 한 학기 방학이 끝나고 가면 또 다른 자매가 눈에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애절증이 막 절절절 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차단하고 내가 대학교 3학년 때까지는 나의 우선순위 하나님께 두기로 결정하고 제가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그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따뜻함의 은혜는 그때 발판이 돼서 제가 신학교를 무사히 은혜롭게, 제가 지금도 힘들며 그때 은혜를 떠올리면서 그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때 주셨던 그 갈급함의 은혜들을 제가 떠올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순위 두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다른 데 먼저 가 있으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 있다 한들 내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만나서 대하는데 제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여러분의 대화가 들리겠습니까?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기도하러 주님 앞에 앉았는데 내 생각은 빨리 가서 잠을 청하고 싶다. 빨리 가서 10분이라도 빨리 가서 따뜻한 곳에 눕고 싶다. 빨리 가서 저희 처리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다. 청소년의 나이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당시에 이 바벨론에 어떠한 정책이 있었냐면 바벨론이 점령한 나라에서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 젊은 청소년들을 잡아와서 데리고 와서 3년 동안 왕의 교육, 바벨론의 나라와 문화와 말, 그리고 왕이 배우는 교육을 가르친 후에 3년이 지난 후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우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벨론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충직한 신하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왕의 교육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에 끌려와 왕의 교육을 받은 다니엘은 당연히 왕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정책을 따라야 하죠. 하지만 다니엘의 우선순위는 바벨론에 있지 않았습니다. 황제 느부갓네살에게 우선순위가 있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요. 다니엘 1장이 음식을 먹지 않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는가? 엄청난 산의 진미, 맛집에 가도 못 먹을 만한 귀한 왕의 음식을 왜 먹지 않았는가, 다니엘은?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그 음식을 먹고 말 것이죠. 왜요?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은 각 지방에서 올라온 산의 진미거든요. 엄청난 진상품이거든요. 최상품의 음식도 왜 먹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셰프들 만든 음식도 왜 먹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이 먹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음식은요, 왕이 먼저 먹었던 음식이 아니라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제사의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가 끝나면 제사에 드려진 음식을 왕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은 우상의 제물이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 다니엘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제물을 나는 먹지 않겠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주십시오.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는 저 다른 청소년들과 나와 열흘 뒤에 비교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향하여 절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못마땅히 여긴 신하들이 다니엘을 고소했죠. 황제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에 향하여서 하나님께 절을 한다면서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향해서 절을 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기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오늘 이번 주에 교회 나갔다 라고 하면 이미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교회 문화가 이제 충돌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도 충돌되었지만 이제는 그 충돌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꼭 바벨론에 사는 다니엘과 같은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당당히 여기고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예배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어요. 그리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고넬료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기도하는 삶, 구제하는 삶, 고넬료의 직분은 목회자가 아니죠. 여러분처럼 직장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로마의 장교, 황제의 명을 받는 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군인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예요? 황제의 상관, 황제, 그 상관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백부장이면 천부장의 명령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듣고 이행하고 베드로를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한다고 하는 것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이방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고넬료는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베드로를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초청했습니다. 초청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만 창문 꼭 닫고 안마커도 꽉 차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소리 나가지 못하고 문을 꼭꼭 닫고 우리가 예배 드리자 이것이 아니라요. 창문을 활짝 열고 다니엘처럼 수많은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 모교회는 예배만 드렸다, 찬양만 드렸다면 경찰들이 온다고 합니다. 누가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새벽기도 때 제 뒤에 들어오신 분은 문을 닫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버렸어요. 세상이 이제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거 이제는 공권력이 나셔서 막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방해한다는데 굴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기적과
표적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 하나님께 우선순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실천해 보십시다. 내가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피곤하지만 나의 이 육신의 힘을 이겨내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코로나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코로나 이후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많은 미래학자들 예측하고 우리도 예측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버리지 않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 여러분 코로나 이후는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 두셔야 합니다. 다니엘이요, 여러분, 황제가 3번인가 4번인가 바뀔 정도로 다니엘은 꿋꿋하게 총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우선순위 두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점점 더 좋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간절하게 나의 삶을 주님께만 드리기로 결정하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만 드리기로 결정하면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주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님께서 나의 생명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 두기로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 평생에 하나님 우선순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먼저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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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아멘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인생의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굳게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늘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여호와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신 후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빗소리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여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내라. 우리 다 함께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의 육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편안함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의 이기적인 마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순위 두지 못하면 이 힘든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이겨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맹이 받으며 오가 눈을 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생명의 복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지 못했다면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 생각의 우선순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생각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주여,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선순위 두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며 하나님 음성 듣기를 싫어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르기 싫어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선순위였다면 주여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며 나아가는 우리 회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의 문을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정말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우선순위 두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생나처럼 하나님께 우선순위 두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우선순위 두며 나아가는 하나님, 호넬료처럼 하나님께 우선순위 두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침에 각성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준희 시사님의 가정, 우리 정준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고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 정준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달라고, 그의 발걸음이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어려운 문제, 물질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모든 상황의 문제가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 가정과 정중에서 우리 같이 한번 중보하면서 같이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은혜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이 기도가, 이 중보의 기도가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같이 한번 소망하며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 김민선이 가정을 주기에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경주를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뼈들이 잘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시우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고통이 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모든 길을 솔직히 선한 발걸음 인도되어 주시옵소서. 많은 산으로 언달린 별같이 빛난 삶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의 하나님 지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중보 기도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문제가 풀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경륜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시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의 가정처럼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시고 역사야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 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의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저희들의 육체는 편안함만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닌 다른 것으로 바라봤던 저희들의 발걸음, 우선순위 두지 못했던 저희 발걸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넬료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우선순위 두며 세상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승리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경륜이를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되어 주시도록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회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우선순위며 나아가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대진 청년에게도 주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함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위해 주의 말씀이 풍성해지며 하나님께 우선순위 두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